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그게 이제 성전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은 앞에서 건물을 보면은 안동 예배당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 예배당 건물인 거죠.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제 공주의 인구가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공주의 최초의 교회는 침례 교회다. 근데 이제 감리 교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의 뭐 비슷하게. 그래서 공주 제1감리교회가 1902년도에 세워지고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03년도에 이제 두 개의 예배당을 짓는데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는 뭐 찾아내긴 했지만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을본 선교사님의 그 손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사진들, 그 선교사님이 남겨둔 사진들을 놓고 여러모로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 첫 번째 예배 처소가 그 기독 서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해서 우리한테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1910년도 10월 25일에 준공을 하지만은 그 기역자 예배당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예배 드린 장소인데, 그것도 그 선녀가 갖고 있는 여러 사진들을 검토해서 우리한테 줬어요. 이게 기역자 예배당일 것이다. 그런데 그 기역자가 온전히 찍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기역자가 전체로 나와 있지는 않고 한 면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한 면이. 근데 이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거기도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쳐요. 근데 거기는 사진이 다 남아 있다고요. 공주 제1교회. 근데 1903년도에 일자로 두 개 초가집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1909년도, 우린 1910년도인데 1909년도에 기역자 예배당이 건축이 되는데, 우리는 기역자 예배당도 초가집이에요. 초가 기역자 예배당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는 초가가 아니고 기와도 아니고 아예 이렇게 좀 약간 높이 지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진 거죠. 굉장히 잘 진 예배당이죠. 그리고 이제 1931년도에 그 본당이 건축돼,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예배당이 건축이 됐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1914년도에 지금 그 기념관에 그 2층 목조 예배당을 건축을 했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그 성장의 속도가 우리가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거긴 1902년, 우리는 1909년. 그리고 기역 일자 예배당을 1903년. 우리는 그냥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바로 이듬해 1910년도에 기역자 예배당을 졌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1909년도에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 예배당을 졌으니까 이런 형태. 우리는 저쪽에 가서 한번 1914년도에 졌다가 이쪽으로 1937년도에 이사 왔으니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6.25 당시에 그 예배당이 이제 무너졌어요. 폭격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 예배당 형태는 반지하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예배 처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층은 거의 다 무너진 거죠. 6.25 당시에. 근데 반지하잖아요. 거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 교회 뭐 서류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거기 다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 내려가 보면은 그 방들이 이렇게 여러 개 축이 있어요. 작은 방들이.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놔둔 거죠. 그거를 다 이렇게 벽을 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지는 않고 원래 벽대로 그냥 쭉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1902년부터 있었던 사진이나 혹은 뭐 서류들, 뭐 재직 회의록이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처음 들었는데 우리도 참 참고할 내용이에요. 거기 가서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분 얘기는 그 공주 기독교 박물관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공주 기독교 박물관인데 그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아마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면 한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가 하여튼 정부인지 국가인지 하여튼 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유물이 최소한 90점 이상이 돼야 된대. 중요한 유물 자체가.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독교 박물관, 그러니까 박물관의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배당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본당 위에. 그 예배당에도 조금 이렇게 전시가 돼 있지만은 이제 밑에 많이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아주 오래된 것들도 있긴 한데 90점은 쉽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동 기독교 박물관 예를 들면은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유물들이 귀중한 유물들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본당에 가보면은 왜 이렇게 천정을 이렇게 마감해 놨는데 이제 그걸 다 털었어요. 거기는 털어서 우리도 털고 나면은 이제 석가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무 같은이 막 엮여 있다고요. 본당에 가보면은 위에 그걸 이제 보일 수 있게 한 거죠. 보여지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지게 하고 또 그 오르간도 하나가 있던데 오르간도 거기에도 오르간이 있는데 1915년 거라고 그러더라고. 1915년 오르간으로 써놨는데 그 오르간이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붙여놨어요. 줄을 붙여놓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교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오르간인 것 같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네. 우리도 좀 하나가 있는데 고물이 다 돼가지고 그걸 수리를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려면 생각보다 견적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르간은 우리가 들어온 게 1910년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 권찬영 선교사님의 그 동서. 소텔 선교사님이 죽고 그 부인이 여기 있다가 대구로 갔다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우리한테 붙여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권태호 선생이 공부해가지고 유학 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게 고물은 되긴 했지만 좀 이렇게 수리도 하고 붙여야 되고 떨어진 것들 다시 맞춰야 되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 오르간에 비해서 우리는 한 5년 정도 빠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정면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6.25 당시에 이 지붕이나 상층부가 다 무너졌다고요, 거의.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원을 하는데 자기네 이야기는 그 무너진 빨간 벽돌을 다시 다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쌌다는 거지, 다시. 그래도 많이 모자랐겠죠, 벽돌이. 그래서 이제 원형 그대로 나름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배 처소 규모는 우리 본당의 제 생각에 한 3분의 1 정도 될까.
그게 크진 않아요. 작아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예배당이라고 써 있어요. 예배당.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부터 그 예배당이라는 데 밑에다가 그 공주 제일교회라고 다시 써놨어요. 그건 옛날 게 아니고 제 생각에 그 좀 나중에 쓴 것 같고 그 뒤편에 그리고 그 위에죠. 그 위에 보면은 예배당이라고 딱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여러분은 잘 모르시나 본데 가서 이따 끝나고 가서 봐요. 네. 이렇게 이쪽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여져 있다. 정면을 보면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네. 우리는 하여튼 이 딱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쓰는 거하고 반대편으로 쓰여져 있다. 예배당 거기도 예배당으로 써 있어요. 네. 처음에 쓸 때 예배당으로 써서 박아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당. 네. 건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전이라고 있다. 이게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깨끗한 영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순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머무실 수 없다. 성전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는 그거죠. 네. 교회도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순결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순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다고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교회에 당연히 성령께서 머무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틀리죠. 맞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성도의 모임,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나타날 수 없다. 그거죠. 네.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개인도 사람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성도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위해선 거하시기 위해선 순결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 그 순결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실 수밖에 없다. 내 안에 머무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위해선 내주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정말 순결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17절 기록에 의하면 좀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우리 안이 더러워지면 성령이 거하실 수 없고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네. 왜 우리 안이 자꾸 더러워질까요?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의 사실 정욕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사실 우리의 안이 깨끗해야 하려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도 버티다 못하고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분까지는 참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버티다 우리가 너무 더러워지면 성령께서는 깨끗한 영이시니까 순수하시니까 머물 수가 없어서 나가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선 두려운 거죠. 뭐 성령께서 나가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아도 그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고 또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말든지 아예 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그 뒤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은 맥락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벌써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은 거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 몸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함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함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죠, 사실. 뭔 힘이 있겠어요? 물론 뭐 교회 안에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뭐 그것만 가지고도 밖에 나가서도 뭐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평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뭐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높이 취급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범해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면 쉽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힘이 없고 그걸 잃어버리면 그저 평범할 뿐만이 아니라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평범해도 평범 이하라 하더라도 순결하면 깨끗하면 구별이 되면 거룩하면 존중을 받죠.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많은 다수가 아주 모여 있다고요. 그 다수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소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가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사는 거죠.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러면 힘이 있죠. 놀라죠,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 그게 우리 사명인데,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가 드러낼 게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이 두려운 말씀인 거죠. 깨끗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함. 금그릇도 있다, 뭐 은그릇도 있다, 뭐 나무 그릇도 있다. 근데 픽업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것은 뭐냐?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금그릇이 더 귀하게 사용돼야 되는 게 맞고, 그 금그릇이 안 된다면 은그릇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종류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뭐 교회의 역사도 참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참 중요하고 뭐 교회 건물이든 또 교회의 여러 그 소프트웨어들도 참 중요하다. 사역들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역시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교회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놓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밖에서 볼 때에 그 인정하는 부분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죄성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사실은 잘라버려야 될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각 구성원들이 그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못하게 되면 나도 무너지고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씁쓸하시겠어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무시당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시당했을 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뭐 같은 개념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깨끗함, 순결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18절 이하에는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지혜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요. 얻어요. 세상의 지혜, 근데 그게 하나님 지혜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도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그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사는 경우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도 알 수 없어요. 구원의 진리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에 몰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요즘 뭐 AI가 어떻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그걸 봤는데 AI에게 물어봤다. 기독교와 불교 뭐 그런 것들에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답이 뭐냐? 결론은 똑같더라. 결론은 비슷하더라. 거의 그런 게 나와. 그거야 뭐 당연하지. 왜 당연하냐면은
AI는 여러 정보들을 들어가 있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판단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라니까요. 예. 여러 자료들이 없으면 결론을 제가 봤을 때 별로 내지도 못하고 우리가 봤을 때 허접하게 내는 거고 자료가 뭐 100만 개, 200만 개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해서 내는 거거든. 우리는 인간이 그게 힘들다는 거지. 그 많은 자료를 다 판단하는 게 아니 구원, 하나님,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많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AI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럼 질문할 걸 질문해야 되는 거지. 질문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질문해놓고 그걸 답을 놓고 그래 맞아 이게 완전히 무식한 거죠. 그거는 무지한 거고. 예. 세상의 지혜가 최고인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월등하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거든 세상은. AI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답을 낼 수가 없다고요. 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인쇄된 글자를 가지고 AI가 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은요. AI가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갖다 거기다 썼어요. 써가지고 그걸 자료를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AI는 그것은요 우스운 거예요. 그런 자료들은.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극히 주관적인 자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체험했다든지 은혜가 내 안에 쏟아졌다든지 내가 강렬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요 AI가 볼 땐 허접한 거예요.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쇄된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로교도 체험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순복음만 체험이 중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체험, 성령의 체험 이것은요. 모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아까 얘기도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적으로는 쓰는 게 힘들어요. 학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해서 AI는 제가 봤을 때 답을 내는 거예요. 답을. 네. 세상의 지혜 필요해요. 근데 그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월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보다 월등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살라고 한다고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우습게 보는 거죠. 뭘 하나님이 만들어. 뭘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셔, 다스리셔. 그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그거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 게 아니라 성경은 늘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20절은 기록해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을 찾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 할지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더욱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을 좀 더 잘 다스리고 그래서 더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정말 늘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거룩성을 드러내고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